3주 전에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뜻이 무엇인가를 비교적 자세하게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실상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휘포스타시스의 뜻 4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상, 휘포스타시스란 첫째로 말 그대로 실상, 본질, 본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의 실상, 소망의 본질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본체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휘포스타시스는 기초 혹은 첫 단계라는 뜻이니까 믿음이란 소망의 기초요, 소망의 토대이며 소망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오늘 믿음이 든든히 수립된다면은 이 믿음 위에 소망의 내용이 성취될 것은 기정사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휘포스타시스는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소망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휘포스타시스는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소망의 보증이요, 보증서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보증서를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 빛나는 소망의 내용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3주 전에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3가지로 정리해서 교우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믿음이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필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이, 자기의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그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특이하게도 우리가 지금 마주대야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소망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특이한가 하면 원래 믿음의 내용에는요, 과거의 것도 있고요, 현재의 것도 있고요, 미래의 것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과거, 현재의 내용은 건너뛰고 그건 그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이 11장 1절에서는 유독 그 중에서 미래에 속한 소망과 관련시켜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내용이 담고 있는 3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유독 이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이 가진 내용 가운데 과거에 속한 게 뭡니까? 그건 우리가 꿈에라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것입니다. 이게 과거에 믿음이 가져야 할 내용의 과거적인 내용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 그 사람들에게도 과거의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100년도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도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2차, 3차 독자인 우리에게는 이게 200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이 일들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현재적인 면, 믿음의 내용 가운데 현재에 속한 건 뭡니까?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과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맞습니다만은 앉으신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인 동시에 현재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뺄 수 없는 중요한 현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잊어버려 왔던 그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뜻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현실적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왕이시니까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왕권을 발휘하시고 왕명을 발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전 세계에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현재적인 내용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과거에 이루신 속죄의 제사의 그 효력을 계속 우리 각 사람에게 현재적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현재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현재에 속한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거나 잊거나 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예언자로서 자신의 성신과 말씀의 종들, 자기의 종들을 쓰셔서 부리셔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 아니에요? 믿음의 현재적인 내용을 빼버리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끝, 빠이빠이, 이러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공허한 것입니까? 믿음의 과거, 믿음의 내용 중에 현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이 무언가를 마치 사전의 정의처럼 얘기하는, 믿음은 뭐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과거와 현재의 내용들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오직 미래의 소망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의 목적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란 뭐냐에 대한 어떤 완벽한 정의를 지금 내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믿음의 전부야 하고 알려주려는 게 아니고 다만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아주 강조해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곧 뭐냐 하면 미래의 소망입니다. 믿음이 가진 미래적인 측면을 확 강조해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콕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을 대할 때 유념할 만한 점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을 잃지 마세요 라고 믿음을 가지도록 촉구하면서 왜 미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신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아주 좋은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래에 성취될 소망을 믿음으로 꽉 붙들 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아주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서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개인들이,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캄캄한 현실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많은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꼭 알아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귀한 히브리서 누가 쓴 것인가 하는 것인데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 사도도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소망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2년 전쯤에 이 로마서 8장을 17차례로 나누어서 비교적 찬찬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몇 절만 읽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니 자녀는 부모님의 재산,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물려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 없잖아. 자녀는 부모님의 재산 물려받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 말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니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비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 재산이 그리스도와 우리 명의로 공동 등기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아놓은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성신을 힘입어서 아버지라고 한 번이라도, 한마디라도 제대로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냐. 그리스도와 당신 개개인의 개별 성도들의 지분은 같아요.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그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건 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 지금 왜 쓰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거, 아이고 부자 됐네, 신났네,
이래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는 이것입니다. 생각건대 이걸 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볼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당신들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보라는 것이에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죽겠어? 너무나 힘들어? 그것하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상대가 되나? 접시저울에 현재의 고난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미래의 영광을 한번 재놓아 보면 접시저울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것입니다. 좋게 비교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얻을 미래의 소망을 지금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게 8장의 주요 목회적인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22절, 23절 8장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당신들만 괴로운 거 아니야. 한번 그냥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이 전 자연 생물 전체가 다 빼놓지 않고 다 해양 생물, 뭐 바다 위에 바다 속에 있는 거, 공중의 새, 짐승들 모든 산천초목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 그런 미물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합니다. 자연 만물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것도 사실이거니와 심지어 우리 아니 성신이라는 이 처음 익은 열매 이거는 보증서고 첫 열매가 열리면은 이 과수원 다 빨갛게 사과나무 하나가 빨갛게 사과 열매가 맺어지면 나머지는 다 사과 열매가 빨갛게 익을 건 기정사실 아니에요. 성신의 첫 열매를 받았으면 이제는 확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까지도 자연 만물과 함께 속으로 탄식해서 뭘 기다리느냐 하면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 양녀 아닙니까? 맞아요. 이미 양자가 되었어요. 양녀가 되었어요. 입양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집안에. 근데 여기서는 그걸 미래적인 시제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이렇게 시시합니까? 이렇게 감기 걸리고 이렇게 그 무슨 암세포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맞아요? 이게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지금 우리는 계속 신음하면서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아들들이 어딨어? 천사보다 빛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그런데 우리의 현재는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 측면이 남아있다 그것입니다. 미래적인 측면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어떤 면에서는 아직 아니에요. 실체적으로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의 구속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몸의 구속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식이지. 이런 몸을 가지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식임네 해봐야 세상 사람들 다 안 믿고 웃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난 뭔데? 나랑 똑같잖아. 직장 가보세요. 나랑 똑같지. 딴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완전히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식과 지옥의 자식은 몸이 달라요. 천사보다 빛나는 몸,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으로 빛나는 그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 얘기 왜 하는 것입니까?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빛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빛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거기 23절에서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공들여서 살펴봤으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도요. 현재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해답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와 똑같이 소망을 말하는데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하는데 이게 로마서 8장 24절, 25절과 말도 완전히 똑같다고요. 소망은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똑같이 말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로마서 8장 24, 25절에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 그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4, 25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일종의 중간 결론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란다는 말이 나오네요. 보는 건 누가 바라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이 여기 나오네요. 아까 바란다는 말이 나왔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로마서 8장 18절처럼 소망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기에 미래에 성취될 것이고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현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현재에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23절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부활의 몸 입을 날을 기다립니다. 25절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다리라 합니다. 이게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믿음을 얘기하면서 소망을 중점적으로 말하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제가 우리 교우분들이 유념하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나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말씀들, 특별히 그 24, 25절, 히브리서 11장 1절과 쌍둥이 같은 그 로마서 8장 24, 25절이 이런 말씀들은 알았어. 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는 구절이라고? 좋아. 그런데 나는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지금 않거든. 그냥 이 구절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별다른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신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24, 25절을 다시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가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대조가 분명하지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이건 초등학생이라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요것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 앞에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보는 것과 소망을 대조합니다. 이게 아주 깊이 생각할 만한 내용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행습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요, 대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 것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게 참 경박해진 거기도 한데요. 이른바 스타라는 사람들의 그 집들, 사는 집들, 멋진 집들, 뭐 정원이 딸리고 뭐 수영장도 있고 혹은 뭐 아파트가 뭐 50평, 60평 그 이상 되는 너무나 호화찬란하게 대리석으로 쫙 꾸며놓고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 등등등 착 보면은 우와 입이 쫙 벌어지면서 세상에 스타가 되고 싶다. 나도 스타가 되면 저런 집에서 한강이 척 내려다 보이는 그 한강변에서 저렇게 그 멋진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바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새로 나온 차를 딱 봅니다. 야, 이 신차 잘 빠졌네. 젊은 사람들 중에 우리 특별히 남성들은 차에 관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새로 나온 차 그거 정말 가지고 싶어 합니다. 타보고 싶어 하고요. 그뿐입니까? 국내, 해외 여러 여행지들, 뭐 아주 그 멋진 장관을 가진 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든지 유럽이든지 뭐 동남아든지 뭐 제주도든지 어디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에 단풍철 아닙니까? 그러면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곳 얼마나 많습니까? 다 바라는 것들 소망인데 그게 모두 어디서 오냐고요? 다 보는 데서 보이는 것을 지금 바라고 사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 청소년 시대에는 이게 아주 결정적이라고요. 이 사람들 보는 것을 바랍니다. 보는 것을 소망한다고요. 친구가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어? 아이폰 새로 나온 거 혹은 뭐 갤럭시 그 9이 나왔는데 야 이거 끝내주네 이거.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노는 친구가 한 3, 4명 되는데 걔네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 그거 사주어 다 있어. 쪽팔리다고 계속 사람 부모를 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도는요 우리의 기존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의 내용이 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아주 잘라 말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냐? 근데 이 사도의 말을 이 말은 말대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면 누가 바라긴 우리가 다 그렇게 바라고 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보는 거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본 게 있잖아요. 태어나서 장님으로 살아서 아무것도 안 봤으면 소망도 굉장히 작겠지. 근데 본 게 얼마나 많아요. 보는 것을 다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소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라고요. 사도는 보는 걸 누가 바래?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단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답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도 생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과 다른 것들입니다. 그건 귀로 들어서 수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눈으로, 귀로, 그의 인식작용으로 다 수납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내용이라고요. 우리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 원래 부모는 여러분 다 아시죠? 부모가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면 그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이 전 세계의 주인이신데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겨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나이만큼 보고 배운 거,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은 그렇게 시시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서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 귀,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 아니에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8장이나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소망은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이지, 그걸 내가 누렸으면 하고 간곡하게 바라는 것이지 이 생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생에서 그걸 실제로 누리면 그건 소망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신 그거 아니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된 소망은 바라는 것이며 동시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를 교우분들과 함께 유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믿음을 아주 근본적으로 되돌이켜보게, 반성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래에 성취될 그 소망이 생생하게 빛나고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 라고 말할 때 그가 가진 믿음이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현세 구복적인 믿음이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세적인 믿음 아니에요? 현세 구복. 까놓고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독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그거 아니에요. 현세적인 믿음이란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결국 이 세상에서 내 죽기 전까지 현세에서 좀 더 잘 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고 교회 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에요. 소망은 본래 미래에 속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볼 수 없어요. 마음으로도 생각을 못할 만큼 찬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세적인 믿음을,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 미래가 아니라 이 현세에서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내 자식들이 자기의 바람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걸 바란다고요. 그래서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소망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자기의 욕망일 뿐입니다. 근데 실은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미래의 소망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실은요, 소망이 잘못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현재의 믿음도 그릇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내용 가운데 현재, 과거,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래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의 믿음 전체가 가짜입니다. 그릇되어 있는 거라고요. 문제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고 오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래,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다 뭐냐 하면 이 현세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소망이에요. 그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할 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소망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일 뿐이에요. 그 욕심이 우상숭배라고요. 그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 아닙니까? 무지하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도 일어나서. 다 헛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되고 순수한 믿음인지 아니면 현세적인 그릇된 믿음인지를 아는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일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환히 떠오르는 것인데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살펴보면 자기 믿음이 현세적인 믿음인지 성경적인 믿음인지 나온다, 그것입니다. 현재 비교적 편안하게 지내시는 교우분들은 자신의 마음이 현실에서 편안하고 무탈하게 지내는 것보다 미래에 올 그 빛나는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러고 나는 사나, 그걸 돌이켜보면 됩니다. 혹은 현재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우분들은 이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여전히 소망이 별처럼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내게 왜?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당혹감과 원망과 불평이 자기 마음에 가득한가를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의 내용이 그릇되어 있으면 그의 믿음은 다 그릇된 거라고요. 광야 이스라엘의 그 현세적인 믿음, 그릇되었던 믿음이 우리에게 항구적인 반면 교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에 출애굽의 큰 구원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자기 머리 위에 햇빛보다, 별보다 더 빛나고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재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어려움이 나라 안팎에 다 있었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식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살지. 먹을 거? 먹을 게 없네. 아니 이놈의 땅은 이게 뭐야 도대체가. 곡식을 심을 수가 있나? 사막인데. 사막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자꾸자꾸 없으면 더 생각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고기, 마늘, 부추, 참외 이런 거 어디서 먹어? 못 먹어. 앞으로도 언제까지 못 먹어? 계속 못 먹어야 돼. 짜증난다. 어렵습니다. 나라 안이.
나라 밖은 어떻습니까? 아니 정탐을 해보니 세상에 이 다윗과 골리앗이네. 어마어마한 그 거인 부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아니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다 죽음이야.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으로도 어렵고 밖으로도 어렵습니다. 이게 광야의 현실이었다고요. 과거에 받은 구원, 미래에 빛나는 소망, 이것을 현재의 어려움이 다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마음을 뒤덮고 나니까 과거에 받았던 그 큰 구원,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거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 그런 게 어떻게 와? 그게 오겠어? 오면 현실이 왜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이게 뭐냐고 도대체. 우리 사는 이 지지부복구하는 이 징그러운 이 현실의 고통, 이건 뭐냐고. 이런 걸 왜 안 없애줘? 하나님은 어디 계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그래, 믿음은요, 말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종종 현실은요, 우리가 눈뜨고 보는 이 현실, 매일 당하는 이 현실은 그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로 펼쳐집니다. 그걸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현실 생활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살이라는 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걸으면 안 되고요, 오직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그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걷고,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신자의 현실이에요. 이걸 호도하면 안 돼요. 사탕발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인이 됐다고 현실이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그렇게 돼요? 그런 건 거짓말이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현실이 순탄하든지, 비교적 순탄할 때도 꽤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60년 내내 어렵기만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현실이 순탄하든지, 아니면 때때로 종종 너무나 자주 가시밭길이든지,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별처럼 빛나야 합니다. 이게 신자라고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별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10장의 배경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캄캄해요. 이게 사막보다 더 심해요. 차라리 사막에 가면은 해치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만나가 내려와. 그럼 살 수는 있는 거겠지. 근데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한 상태는 그거 아닙니다. 살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는데, 재산을 다 뺏기는데 어떻게 살아? 예수 믿는다고. 이러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뭡니까? 믿음을 견지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소망의 내용을 꽉 붙으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가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진 교우분들, 교우들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자기 마음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 그동안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나름 애썼는데, 아니 이게 뭐야? 흔히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현실이. 그리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워 도대체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독교가 현실의 어려움을 다 벗겨주어서 당신이 바라는 그 행복과 평안, 그것을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약속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왜 있어? 그건 그 사람이
기독교를 오인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현세에서 잘 된다고 말하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 종교를 기독교의 외피로 입혀놓은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로 사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행복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가짜라고요. 우리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여러분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날은 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으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기에 그날은 옵니다. 근데 그날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도 귀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거 역사에서 너무나 잊을 수 없이 보아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잊을 수 없어요. 너무나 인류 역사에서 찬란하게 움직일 수 없이 하나님이 입증하셨습니다. 그것을 딱 붙들면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미래의 이 소망이 온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을 이루신 첫 열매로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우리의 너무나 확실한 믿음의 내용이고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우리의 대표자로 하늘에 앉으셔서 이미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첫 열매로 성신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보증서로. 그러니 우리는 이중의 보증이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요, 우리 마음 안에 주신 성신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아니, 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과 제3위 하나님으로 보증하신 이 보증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보증이 우리 속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든든한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리고 이미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믿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런 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너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입증을, 하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믿음으로 소망의 내용을 꽉 붙드시고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자리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중대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의 순탄한 혹은 저희의 어려운 형편에서 이 말씀의 뜻을 곰곰이 반추하옵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희는 혹여나 저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요, 저희가 본 것들이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이요, 고작해야 저희 마음으로 꾸며내고 생각한 것들을 바라고 이루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좋아하면서 마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면서 이 현세주의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결국 잘 먹고 잘 살며 평안하게 사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되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불순한 것들, 그랬던 것들을 씻어내어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정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소망이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경에서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요 이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따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큰 어려움에 떨어져 있을 때라도 자기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소망이 별처럼 매일 빛나게 하시고 저희의 현실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별빛이 더욱 빛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